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많이 빠지고 분위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분위기 따라서 예배 흐름도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기일지라도 예배에서만큼은 우리 이전의 마음처럼 우리가 초심을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기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먼저 나아가겠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또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주님 계신 곳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나라 우리 차번으로 모아서 주님 계시고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서로 주께 넘어갑니다.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우리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우리 마저 한 번 더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우리 마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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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마지막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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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만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이어서 오늘 우리 들을 말씀, 우리가 받을 말씀 기대함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와 동일한 구절입니다. 아마 그 다음 주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네. 함께 합독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나왔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띄어져 있죠.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의 믿음은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왔던 그들의 믿음은 미래를 보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들의 믿음은 미래를 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예배를 마쳤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말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주 동안 오늘 나누게 될 믿음에 대해서 기억하셨다가 그 믿음으로 살아보시고 또 그 다음 주도 어떻게 살았는지 더 반성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계속 그런 고민들과 신앙의 그런 싸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미래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말씀 듣는다고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 가지고 계신 청년 선생님들 계세요? 아주 없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차가 없습니다. 저도 뚜벅이라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지하철을 타다 보면요, 퇴근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타잖아요. 제가 한 날은 이제 교회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도 서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정류장에서 이제 딱 차가 지하철이 섰을 때 임산부가 타시는 거예요. 임산부가. 그러면 임산부는 어디 앉아야 됩니까? 임산부석 자리 따로 있는 거 알죠?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거기에 딱 22살, 23살 정도 돼 보이는 딱 문규쌤 닮은 청년이었는데 계신가요? 문규쌤 여기? 오늘 문규쌤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프대요? 네, 제가 문규쌤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일단 그 문규쌤과 닮은 그 청년이 그 임산부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부가 딱 그 앞에서 왔어요. 자리 비켜달라고. 사인이잖아요. 근데 본 것 같은데 안 본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왜 안 비켜주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있었어요. 3분이 지나도 4분이 지나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쯤 되면요, 임산부가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배가 웬만한 크잖아요. 앉긴 앉아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안 비켜줄 것 같으면 그 주변 사람이 비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 싸움을 하고 안 비켜주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 있던 어린애가 그 상황을 보고서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자리를 비켜줘가지고 임산부가 앉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8절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제가 아까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오늘 여러분들과 중점으로 다룰 말씀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이 순종에 대한 원어 뜻은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으로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일부러 아껴놨어요. 오늘은 그래서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PPT 지도 띄워주세요. 어디였죠? 출발한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제가 말해줬었나요? 말해줬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자, 이 데라. 여러분, 근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 잘 안 보이네요. 보면은요, 강이 2개가 있어요.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강이 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아주 부유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역도 자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왔을 것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이면서도 관광지였던 곳이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거는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그 당시 가장 컸던 건물입니다. 저게 지그라트라는 것인데, 아버지 데라가 있을 때도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도 있었던 건물입니다. 저게 뭐 하는 곳이냐면요, 뭔 것 같아요? 저거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신전 다 부서졌어요. 위에 부서진 거 보이죠? 신전 다 부서지고 밑에 뭐랄까요? 이제 나머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저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저 신전이 누구를 섬기던 신전이냐면 달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겼어요. 눈누난나 말고 난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제가 부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왜 부자였을까? 다음 띄워주세요. 우르가 관광지라고 있죠. 그리고 아까 신전을 보여줬죠. 이거 뭡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파는 이제 관광 상품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저 관우입니다. 제가 이 관우 사진 왜 가져왔냐면 뉴스 보니까 뭐
중국의 커다란 관우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뭐 그게 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뭐 없앤다 이런 말이 있길래 제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어딘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 관광지 상품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인도입니다. 인도입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인도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진짜 2시간 가까이 말해줄 수 있어요. 진짜 이 인도에 있는 우상이 그 연대며 그 어떤 계보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관광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관광지에서 그런 기념품들을 많이 안 사주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 7, 80년대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꼭 내 엄마 거, 아빠 거, 친구 거 다 사줬잖아요. 그것처럼 이때는 더 여행 가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게 돼서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꼭 사서 다시 가게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일 수밖에 없었죠. 다음에 보여줄 사진은요, 조금 점점 가면 갈수록 매운맛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중간 맛이거든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한테 보여줘도 될까 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터키입니다. 터키. 조금 웃으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데, 터키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있는 곳. 저기 에베소에 있는 곳인데, 아세라가요, 중간에 저 윗부분에 조그맣게 서 있는 거 있죠? 그게 아세라 여신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성모 마리아 상이 크게 있죠. 그리고 밑에 저게 바알입니다.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 죄라는 것은요, 음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중고등부 여러분, 제가 특강을 제가 언젠가 해드릴게요. 진짜 매운맛, 불닭 소스 맛,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네, 다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교과서에서 봤을 텐데. 이게 금강승이에요. 금강승. 탄트라 불교. 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게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그런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팔던 우상입니다. 이게 이름이 이난나라고요. 이난나. 이 이난나가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건물 생각나시죠? 달의 신을 섬기는 건물이었다고. 달의 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난나였죠. 이 난나의 딸이 이난나입니다. 이난나. 그래서 이 이난나가 어떤 신이냐 부르냐면 질투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육체의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우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돈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데라가 그 일을 했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의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뭔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을 보고 나니까. 네, 이거 이제 화면 없애주세요. 너무 그러네요.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라와 함께 계속 여기서 장사를 했으면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즐겁게 살 수 있었겠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우상들과 함께, 제가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제사의 방법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면은 자기 욕정도 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75세인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신이 누구였어요? 이난나죠. 그 데라가 호칭이 뭐였어요? 별명이 뭐였어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렇게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치욕이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고 낙오자입니다. 그때 자녀가 많다는 것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한 도시에서 살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 여인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고 우상을 팔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청년 선생님,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로마서에 가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질책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오늘 제가 보여준 것과 같이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좀 볼까요?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멕시코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 멕시코 중에서도 좀 외지에 소수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갔대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언어를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 사실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아직 언어가 덜 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들을 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물었대요. 선교사님, 당신이 말하는 그 순종이라는 말이 믿음과 다를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순종과 분리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거 아시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야, 사울아, 너가 저기 이 아말렉 족속을 너가 무찔러라. 내가 저 족속을 다 죽일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대신 너는 저 아말렉 족속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말렉 족속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었고 사울은 모두 다 죽입니다. 근데 단 두 가지를 남겨뒀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뒀고요. 두 번째는 짐승들을 살려줬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줬던 이유는, 그 왕을 살려줬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면 자기 명예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왕을 풀어줬을 때 사람들이 대단한 왕이다, 이런 소문이 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왕을 살려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려고 보는데 저 소떼와 양떼를 보니까 사람만 죽이면 된 거 아닌가? 좀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재산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그 많은 들판에 있는 소와 양떼들. 그래서 소와 양떼들을 버리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너 사울한테 가가지고 내가 전할 말을 너가 해라.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냐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가축들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살찐 짐승들,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생각이 나서 제가 데려온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이 길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사울아, 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내가 이 양떼, 소떼 다 죽여라고 했잖아. 왜 살려온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내 말을 듣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울의 모습이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CTS 방송국 아세요? CTS 방송국에 그 방송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간증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불러서 간증하기에 딱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 그 믿음의 틀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밀어뒀다가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단 대학을 잘 가고 나서 하나님께 더 크게 하겠다, 더 크게 예배하겠다, 더 크게 헌금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다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이제 반주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했었던 예화 생각나세요? 지하철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이 생각나시죠?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믿음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행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미룹니다. 네,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렀지만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몸을 꾸리는 순간 그 부르심은 넘어갑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 말하면서 머리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 받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아까 길갈에 모였다 했잖아요. 길갈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40년 동안 못했던 언약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방에 조건이 있거든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할례 해보신 친구들 아시겠지만 2주 동안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죽을 거 각오하고 한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도 그 자리에 들어갈 줄 알고, 그 칭찬받는 자리에 들어갈 줄 알고 길갈에 모였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을 내 수를 쓰니까. 믿음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안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안에 내가 나중에 더 잘생기려고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꾸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앞에서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울과 같이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우상 속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거도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우상에 빠져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우상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순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사울과 같이 타협하고 꼼수 부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면서 헌금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어쩌면 이 헌금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아깝게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물질을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형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도 믿음으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총무 나오시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말씀 하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셨다가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 나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여러분 몸 조심, 건강 조심. 네, 항상 자기 몸은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어렵고 좀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주시는 대로 방역 수치 잘 지켜서 우리 교회 잘 지켜 나갑시다.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참 오늘 순종과 믿음을 분리하는 제 삶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단어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 한 주간 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의 광고입니다. 우리 유튜브 그 채널을 만들었고 영상을 저희가 지난번에 띄워드렸었죠. 네.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거기에 댓글로 참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 영상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보내주신 찬양 영상 잘 받았고,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가 올렸던 그 채널에 한 영상 하나 올라와 있는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참가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 영상을 보냈는데, 찬양 영상을 보냈는데 아직 댓글을 안 다신 분들은 다시 우리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그 영상 들어가셔서 댓글에 자기 참가했다고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이렇게 참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목자님 다 계시죠? 목자님들이 또 모건들 체크하셔가지고 찬양 영상 올린 사람들 체크하셔가지고 댓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혹시 중고등 광고 있나요?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청년부 그 목자들은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순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